반갑습니다. 안 반갑습니까? 제가 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반갑게 인사를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오늘 갱신위원회 하나님 말씀 전하러 간다고 하니까 저희 집사람이 저보고 그래요. 당신 거기 단골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단골은 누가 단골이 되는가? 주인하고 손님하고 정서적인 교감이 잘 일어나야지 단골이 발생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좀 통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반응이 시큰둥하는 거 보니까 저는 지금 짝사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갱신위원회 활동이 시작된 지도 한 3년 정도 되었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오는데 얼마나 힘이 많이 들었는지 제가 잘 압니다. 외부적으로 여러분들이 또 바른 내용들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른 길들을 제시하는 것도 힘드시겠지만은 한 3년 정도 되다 보면 우리끼리 싸우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 좀 더 세게 나가야 된다. 어떤 분들은 좀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중간에 또 얍삽한 사람들이 있어요. 한 적당히 해야 된다. 또 그런 사람들이 또 나와요. 그러면서 우리끼리 다투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만나기도 하죠. 여러분,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의미 없는 시간들은 없는 줄로 알아요. 여러분들 앞으로 걸어가는 그 모든 여정 속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가 여러분들의 이 갱신위원회 활동 가운데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지난번 올 때는 덕은 침례교회 목사로 왔다가 이번에 올 때는 행신 침례교회 목사로 왔어요. 교회를 개척한 지 한 2달 정도 되었습니다. 또 그 소식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알려드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운데 저나 여러분들 모두가 인도함을 받고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단테의 신곡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안 읽은 거 제가 잘 압니다. 그 단테의 신곡의 지옥편에 보면 지옥의 여러 가지 단계를 보여줘요.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고문은 더 심해지고 이전 단계보다 훨씬 더 무서운 지옥 벌이 등장합니다. 진흙, 수렁, 불바람, 활활 타오르는 지옥불, 피의 강을 거쳐 내려가면 맨 아래 9번째 지옥에 도달해요. 이곳은 가장 악랄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위하여 준비되어진 곳입니다. 이곳에 떨어지는 가장 악랄한 죄는 불충입니다. 가족을 배신한 사람, 국가를 배신한 사람, 손님과 친구를 배신한 사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배신한 사람들이 바로 이곳에 떨어집니다. 바닥이 차가운 얼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추위 속에서 실험해야 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을 배신한 유다와 같은 인간들이 바로 이곳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정치학자 주디스 슈클라는 배신과 관련해서 아주 현실적이고 정확한 멘트를 하나 날립니다. 배신당하지 않고 배신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배신은 너무나 흔한 것이어서 그 영역을 상상하기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더 나아가서 그는 일상적이고 빈번하고 진부한 배신이 여전히 끔찍한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그 아무리 많은 배신을 경험해도 그것에 익숙해지거나 무디어지기는커녕 오히려 배신에 너무나도 깊은 상처를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배신당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이죠. 심지어 이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도 이 배신은 아픈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들의 배신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패역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악행을 계속한다면 맡겨주신 영광스러운 사명과 역할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경고가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배신 행위가 구체적으로 유다 땅 안에서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생생하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 속에는 구약에서 그 이미지와 인용구를 몇 가지 빌려오고 있어요. 특히 초반과 후반부에 그것이 위치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 이미지를 가지고 전체의 내용을 이끌고 가다가 직접적인 인용을 통해 이 비유의 결론을 예수님께서는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에 익숙한 분들은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을 읽어 내려갈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른 구약의 어떤 본문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른 그 구약의 본문이 어디지요? 제가 여러분들의 수준을 너무 높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찾으시고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쏟으신 사랑과 정성과 열심이 얼마나 크셨는가를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1절에서부터 3절의 내용에 절절히 기록되어져 있죠. 동시에 하나님의 안타까운 절절한 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읽어낼 수 있습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배신당하신 하나님의 아픈 모습이 눈물겹게 묘사되어져 있는 말씀인 것이죠. 일본의 신학자 기타모리 가조의 하나님의 아픔의 신학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곳의 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깊이 들여다본 사람을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로 꼽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아픔의 하나님이라는 것, 배신당한 아픔을 가지신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이 책의 주요한 요지는 아픔에 있어서의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아픔을 가지고 우리 인간들의 아픔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아픔을 느끼시는가? 이런 신학적인 질문이 제기되어질 수 있지만 우리는 성경 안에서 아픔 당하신, 특별히 배신으로 인하여 아픔을 당하시는 하나님의 아픈 모습들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이사야서 5장의 내용을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 말씀인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에 등장하고 있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 이 비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은 비장함을 넘어 자기 백성들, 특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행위를 낱낱이 폭로하시고
지적하시기로 이제 마음을 먹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비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포도원 이야기고 또 하나는 건축과 머리돌에 관한 이야기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두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하나로 연결되어지죠. 특별히 후반부의 건축과 머리돌의 내용은 전체 비유를 적용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자세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비유에 사용된 문학적인 기법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비유를 읽어 내려가실 때 마음속에 담아 놓아야 될 그 문학적인 기법은 무엇인가 하면 점청법입니다. 갈수록 가관이라 그 말이죠.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먼저 1절에 보면 주인은 포도원을 잘 준비해서 소작을 맡기고 멀리 떠납니다. 그리고 2절에서 5절에 있는 내용을 정리해 보면 주인이 농부들로부터 배반을 당해서 종을 보내고도 자기 몫의 소작료를 받지 못해요. 그것은 세 발에 피고 보낸 종들은 심각한 해를 당하고 주인은 자신의 명예에 큰 손상을 입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6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주인의 마지막 카드가 등장합니다. 바로 아들을 보내는 것이죠. 아들을 보내면 농부들의 반응이 달라지지 않겠는가? 이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7절과 8절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그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9절에는 주인은 끝까지 참다가 결국 그들을 진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포도원을 넘기겠다라고 의지를 천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글 개역 개정 성경으로 보면 어디가 강조되어져 있는지 선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지만 헬라어 원문상으로 보면 1절에서 9절 말씀 가운데 가장 강조되어지고 있는 구절은 6절에서 8절이에요. 주인이 아들을 보내니 농부들은 아들도 죽였더라. 이 부분이 가장 부각되어져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들을 죽여서 그 시체를 던진 것이 가장 폐악한 행위였다는 말이죠. 이 비유의 절정에 해당되어지는 장면입니다. 1절에서 9절의 내용의 의미를 구약 성경은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 군데에서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9절의 내용들을 요약해 주고 있지만은 가장 정확하게 요약해 놓고 있는 구절은 역대하 35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바로 이 내용이 12장 1절에서부터 9절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 해석이 정확함을 우리가 확정받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은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수많은 기회를 주시고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분의 선지자들을 핍박했을 뿐만 아니라 종국에는 하나님의 마지막 카드였던 하나님의 독생자까지 죽이고 말았음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9절까지 이렇게 설명해 놓으시고 10절 말씀 이후에는 이 비유를 적용하러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0절 말씀을 보면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죠.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그 10절 말씀 맨 앞에 보면 너희가 이렇게 나와 있죠. 주어가 2인칭 복수로 바뀌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비유의 적용이 시작되어지고 있다, 그 신호입니다.
10절 이후가 적용임과 동시에 앞부분이었던 1절에서부터 9절의 포도원 이야기로만은 전부 파악할 수 없는 내용도 보충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2장 10절 말씀, 11절 말씀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의미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그 시편의 그 문맥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봐야 됩니다. 시편 118편 22절 거기에 보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 시편의 문맥에서 보면 이 버림받은 돌과 모퉁이 돌의 실체는 1차적으로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버림받은 다윗이 다시금 제사장들에 의하여 여호와의 전으로 인정을 받고 축복을 받고 돌아오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의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신 취지는 버려진 그 돌이 바로 버려진 아들이시라는 것을 선명하게 등장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버린 바로 그 돌이 예수님 자신을 상징한다고 예수님이 외치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예수님 당대의 패역한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아니 조금 더 사실에 가깝게 묘사하자면 농부의 아들만 죽여버린다면 더 이상 우리에게 거침돌이 될 것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고 이 포도원도 자기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것으로 게임이 끝나버린 줄 알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들의 손에 의하여 무참히 짓밟히고 버려진 그 돌을 성전의 모든 돌을 잇는 모퉁이 돌이 되게 하는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말씀입니다. 버림받은 돌이 가장 복된 존재로 그 신분이 변경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내용에 대한 가장 깊은 적용과 통찰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사도 베드로예요.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에 사도 베드로는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특별히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아니 자기의 삶에 걸거침이 된다고 해서 죽여버린 그 예수님을 통하여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유일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로 하나님께서 반전의 역사를 만드셨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시즌2를 만들어요. 여러분 한번 먹히면 그 다음은 영화도 2편이 나오잖아요. 베드로는 그의 생애에서 이 내용을 한 번 더 반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4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은 한번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요,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이제 우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시험을 받고 있는 존재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산돌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산돌을 수식하고 있는 수식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표현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애에서 주님을 쫓아가신 일로 버림받은 일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단 한 번도 없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명시적인 그리스도인이지 참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는 아니라 그 말이죠. 고난과 버림받음은 구주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임을 우리는 타협함 없이 외쳐야 되고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가치관과 사고는 이 세상과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과 버림받음의 경험이 없다는 것은 감사의 제목이 아니라 타협의 가능성이 그의 생애에 흘러넘쳤음을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서나 신앙적인 영역에서나 타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이런저런 설명들과 논리와 변명들을 갖다 붙이지만 먹고 살기 위함입니다. 좌우의 이념보다 더 무서운 것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생존 이데올로기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아야 한다고 하는 이 생존 이데올로기가 합리화되고 정당화되면 인간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생존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채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되면 신앙은 자기가 살기 위한 한화의 도구로 전락하고 맙니다. 구약의 수많은 가짜 선지자들의 신학이 무엇이나요? 평화와 번영이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멋진 신앙의 이데올로기가 어디 있습니까? 회개가 명백히 필요한 그 시점에도 가짜 선지자들이 외쳤던 메시지는 평화와 번영이에요. 당연히 민중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이 자기의 잘못을 적나라하게 지적하는 소리를 평화와 번영의 목소리보다 더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참 묘한 것이 있습니다. 그 심령에 성령이 임한 자, 그 가슴 안에는 평화와 번영의 길보다도 회개의 메시지가 외쳐질 때 눈물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 앞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 어떤 인간도 떨쳐버릴 수 없는 생존 이데올로기를 던져버리고 주님 가신 그 길로 따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 갱신위원회 기도회로 모이는 우리 권속 여러분, 이 세상의 주류적 가치관에 저항하다가 버림받는 인생들이 되십시오. 무엇보다도 갱신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철저하게 버림받는 신자들이 되십시오. 그것보다 더 시급한 여러분들의 역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역사 가운데 의롭고 바른 외침에 귀를 기울이고 회개하고 돌아온 작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수고와 눈물과 분투에 회개로 누군가는 반응할 것 같습니까? 착각입니다. 그러한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바른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 갱신위원회의 활동은 무의미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외치고 호소하고 회개를 촉구해도 돌아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심한 모욕과 핍박을 쏟아놓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렇게 버림받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심판의 근거 자료로 회개치 않는 자들에게 제시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예상과 추측의 범위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죽으시면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별다른 감흥과 흥분이 우리 가슴에 없지만은 여러분, 그 사건이 최초로 일어났던 그 시기로 우리가 한번 가보십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을 때 모든 제자들은 다 낙심해 버렸어요. 이제 모든 게임은 끝났다. 바로 그 순간에 그 어떤 인간도 예상하지 못했던 부활의 반전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일으키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갱신위원회 가족 여러분, 고통과 눈물과 모욕과 서러움으로 여러분들은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여러분들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낙관적인 기대도 가지지 마십시오.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역사와 성경이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가진 힘보다 더 큰 힘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더 처절하게 짓밟히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외면하지 마시고 버림받는 돌이 되십시오. 버림받을 때만이 우리는 산돌이 되신 예수님처럼 산돌의 자리로 부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이 고통스러운 역할을 감당하기 싫어서 이 이야기 저 이야기, 이 논리 저 논리, 이 신학 저 신학을 제시하면서 교묘하게 빠져나가요. 여러분, 산돌이 되는 유일한 길은 버림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어떤 액션들도 개수작이에요. 멈추지 마시고 처음 시작했던 첫 마음을 가지시고 이 길을 올곧게 걸어가 주십시오. 어떤 열매도 우리 손에 쥐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바른 메시지를 외치고 핍박당하고 짓밟히고 눈물 흘리고 고통당하고 서러움을 겪었던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회개치 않는 자의 목전에 제시하면서 이것이 내가 너를 심판할 근거와 이유라고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제시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 말씀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갱신위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걸어가는 이 길, 저는 그 끝이 좀 보여요. 조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가신 그 길, 한 사람의 신자로 부름받아서 아닌 건 아니라고 외쳐야 되고 죽어도 타협해서는 안 되는 그 길을 예수님 사랑하는 심장으로 걸어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고 삶의 열매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역할들을 여러분들이 수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오면 이상하게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을 강요해요. 나는 일상의 삶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든데 교회 오면 꼭 목사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기쁨이 있습니까? 평강이 있습니까? 기쁨과 평강이 없으면 여러분 신앙은 다 가짜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특히 권사님들이 가슴에 프레셔를 많이 먹어가지고
별로 안 기쁜데 교회만 오면 기쁜 척 쇼를 해요. 근데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가짜가 아닙니다. 이 갱신위원회로 모여서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이 고통스럽고 서럽고 모욕을 당하고 짓밟히고 오해를 받고 그래서 괴로운 인생이 된 것이, 여러분 삶과 신앙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고 계신 훈장으로 명예와 영광으로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이 없더라도 이 길을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걸어가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저도 2달 전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개척하기 전에 책을 쓰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좀 이름이 알려지고 유명하게 됐어요. 모르는데요, 이런 표정 같습니다. 뭐 여기저기 설교도 불려 다니고 책도 많이 팔리고 방송도 출연하고 이러다 보니까 주변의 목사님들이 그러세요. 김 목사, 네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너 큰 교회로 청빙받을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감이 맞긴 하지만 그런 기회가 자주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진짜 큰 교회에서 청빙 콜이 왔어요. 우리 집사람 그 소식을 알려주니까 기도 안 하는데도 늘 웃게 되더라고요. 이제 끝났다. 그게 미국이었는데 우리 아들 지호는 아빠가 큰 교회 목사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가슴에 흥분이 좀 되었는지, 데디, 그때부터 아빠가 아니고 미국이라고 하니까 데디, I wanna go to America. 이 쌍놈의 새끼. 가족들은 부축이죠. 저 안에도 욕망이 없습니까? 여러분 저라고 늘 뭐 빌빌대게 목회하고 작은 교회만 섬겨야 됩니까? 저는 뭐 큰 교회 가면 안 됩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지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응답 안 해주셔도 되고 저는 가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더 이상 다른 말 하지 마십시오. 새벽에 나가서 기도 많이 했는데 결국은 그 큰 교회로 가지 못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와서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시앙. 제가 근데 가지 못한 어떤 이유가 거창한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어느 장에 아저씨가 등록을 하시고 저하고 친해지셔서 제가 없으면 삶과 인생이 다 어그러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한 아저씨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계속해서 커져가더라고요. 그 종국에는 그것을 딱 포기했을 때, 주님, 저 미국 또 큰 교회에서 청빙받는 그 일 여기에서 포기하고 저에게 주어진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겠습니다. 그걸 딱 포기했을 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1번 평강이 찾아왔다. 2번 한 3개월 동안 우울증에 시달렸다. 여러분들 몇 번이겠습니까? 예? 여러분 1번은요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도 안 되는 경지예요. 한 3개월 동안요, 왜 우리 교회 저 개떡 같은 인간이 등록을 해가지고 내 인생을 다 무너뜨리노?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갈등과 기쁨 없는 괴로움, 탄식, 눈물, 서러움, 그만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금도 걷고 있는 그 방향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됩니다. 사랑하는
갱신위원회 가족 여러분, 여기에서 멈추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들 향하여 다가오는 그 어떤 공격과 모욕과 핍박 앞에서도 여러분들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 주십시오. 저같이 젊은 목회자가 우리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도 불의를 불의라고 말하고 잘못된 걸 잘못됐다가 외치다가 핍박받으며 그 존재와 교회와 이름 자체도 초연히 사라졌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 젊은 목회자가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갱신위원회 가족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을 향하여 닥쳐올 결과들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이든 주님 한 분 더 깊이 사랑하는 마음 우리 심장에 새겨놓고 다시 어깨 동무하며 대열을 정비하여 나아가십시다. 왜입니까? 시작했을 그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게 될 역사의 장본인이 여러분들의 활동을 통하여 생생하게 드러날 그 심판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생생하게 명백하게 우리 손에 잡히는 열매가 없더라도 이 의롭고 주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이 길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길에 주님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한량없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3년 동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길을 걷고 있는 우리 갱신위원회 가족들에게 힘을 주시고 눈물과 한숨으로라도 이 길을 사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더 큰 위로와 은혜로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의지하여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갱신위원회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의로운 믿음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을 심판의 근거 자료로 제시할 그 하나님을 저희들 신뢰하며 우리 눈에 아무런 증거와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이 길 주님과 함께 끝까지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 식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